말씀의 제목을 위해 시간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앞서서 오늘 본문과 연관되어 있는 앞단락을 오늘 사는 우리에게 적용한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예수님을 구원자가 아닌 정치적 메시아로만 보았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 것일까요? 풍성한 물질을 채워주실 분으로, 또 잃어버린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실 분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세워주실 분으로, 또 이 세상의 힘과 권력을 누리게 해주실 분으로, 또 내 마음의 욕망을 또 소원을 이루어주실 분으로, 물론 이런 하나님의 그 복을 분명히 받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고 진심으로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오직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다른 외부적인 요인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우리가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기꺼이 믿게 되며, 따라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성령님이시고 성령의 임하심을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지 않으셨듯이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고 그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때와 또 그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나치게 조급해 하지도 말아야 되고, 또 그리고 반대로 그때가 되었다고 하면 머뭇거리지도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또한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예수님에게 미친 환자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환란의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할 때이니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나와야 합니다. 곧 예배를 더욱더 회복하고 기도를 더욱더 회복해야 됩니다. 이어서 계속 우리 말씀을 살펴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아멘. 나타내지 않고는 사대를 먹던 형제들의 권위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심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친형제들은 지금이 예수님이 인기를 얻기에 아주 좋은 때니 지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행함으로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으니 그렇게 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난 후에 예수님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올라가십니다. 이 은밀히 가시니라라는 말은 번역에 의하면 통상적인 순례자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지만 순례자들처럼 그들 속에 같이 올라간 게 아니라 따로 은밀하게 올라가셨음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몇 가지 깊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은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그 때가 있나니. 아멘. 모든 일들이 어떤 이 기한이 차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고난이 시작되면 그 고난에 어떤 기한이 차게 되어지면 고난이 끝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이 어떤 기한이 차고 그 기한이 찰 때 이루어질 때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때도 때가 차서 오시는 것이지 그냥 아무 때나 오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 갈라디아 4장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아멘. 때가 참에서 이 때는 하나님이 정한 시기가 이르렀다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의 독단적인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상호연합적인 결정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참회라는 말은 충만,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의 한치의 어른도 없는 그 뜻을 이루셨음을 뜻합니다.
예레미야 8장 7절 말씀을 보면 자연의 생물들은 자신들의 때를 안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인간은 모른다고 말씀합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면, 이 미물이라고 하는 새들은 언제 짝짓기를 하고 또 언제 알을 낳아서 키워야 되는지, 언제 다른 지역으로 날아가야 하는지 등등 그때를 알고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만이 그때를 말씀해 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므로 그때를 잘 분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은 회개할 때다라고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를 깨닫지를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돌이키지 않으므로 주변 강대국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죠. 모든 일들이 기한이 차야 되고 그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급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한이 차지 않았고 또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면 낭패나 실패를 분명히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때가 되었다 여기면 머뭇거리지도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 말씀을 평소에 많이 읽고 들어 알면, 그리고 충분히 기도하면 그때를 분명히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지금이 어느 때일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1년 7월 11일 오늘 현재는 어느 때일까요? 둘째는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에게라도 더 천국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도록 하셔야 했기에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 지금 드러내버리신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끌려 다닐 수밖에 없어서 복음을 증거할 시간이 없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를 죽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자들에게 잡혀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닌 다른 모욕을 당하실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복음을 더 충분히 전하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무리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것을 시기한 사람들의 그 격양된 마음을 증폭시켜서 오히려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계기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자 이 유대인들은 시기하고 질투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런 시기와 질투가 극에 달해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 있기에 많은 사람들 앞에 복음을 증거하시든 않으셨지만 계속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을 하십니다. 기적을 행하며 무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것이고,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유대 종교자들의 이 마음속에 있었던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충동에 불이 붙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이런저런 말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하면, 유대인들은 갈릴리 사람들이나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하여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이 찾으면서 라는 말의 뜻은 찾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그들이 찾고 있었다는 겁니다. 명절에 공개적으로 나타나지 않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가 어떤 것인지를 잘 묘사해 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찾아도 없자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을 보면 예수님께 대한 일말의 존경심도 없는 유대인들의 적대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곧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조차도 부르기를 꺼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당시에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당시로 가서
그 당시에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에만 치우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먹고 마시는, 곧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충혈된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회만 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게 될까요? 어쩌면 불의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묻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묻고 있습니다. 바로 기독교인들의 불의한 모습을 지적하며 기독교인들의 타락한 모습을 손가락질하며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는 예수는 도대체 어디 있기에 그 모양으로 사느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살아있는 신이냐? 너희를 보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신은 없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세상이 우리를 사기꾼으로 강조하더라도 우리가 동시에 순수하고 진실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이것이 그리스도의 흔적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 말에 휘둘리지 말고 오히려 순수하고 진실된 모습을 보이므로 예수님의 흔적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곧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순수하고 나를 이렇게 진실된 모습으로 변화시킨 분, 그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가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참된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 대하여 우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우리를 미혹한다 하나. 아멘. 자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무시고 계시는데 마스크에 눈가리 한다고 앞에서 안 보이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누가 졸고 있는지 누가 눈 마스크로 가리고 있는지 다 보입니다. 한 번요 이게 습관이 되면요 무서운 겁니다. 설교 들을 때 한 번 졸기 시작하면 그게 습관되면요 평생 고치기가 힘들어집니다. 또 막연한 놈이 가만두지를 않아요. 정신 바짝 차려요.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 그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 무리들이 수근수근거립니다. 다른 사람의 귀에 들릴 듯 말 듯 작은 소리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그 이야기에 대한 내용은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라는 말과 예수님이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좋은 사람이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른 성인들보다 다른 랍비들보다 조금은 더 나은 존재로 파악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통 인간이 행하실 수 없는 기적을 행하셨는데 대부분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위해서 그런 기적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은 참 도덕적으로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느꼈다는 겁니다. 반면에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미혹하다는 말은 타락시키다 또 길을 잃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을 가르치고 먹이신 예수님의 행위가 오히려 무리를 혼란 속에 빠뜨려서 우매하게 만들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숭상했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율법보다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구원받는다. 곧 그 상징적인 비유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음식 먹듯이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거는 완전히 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교리와 완전히 다른 교리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바로 유대인들을 타락시키는 자가 예수고 유대인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자가 바로 예수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긍정적인 평가와 또 부정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생각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불건전한 많은 사람들에 의해 삼키움받는다라는 이 칼빈의 말처럼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평가는 묻혀버립니다. 만약 예수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더 많으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분명 도덕적으로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를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는 죄가 없다, 곧 의롭다 하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고, 또한 예수님은 다른 종교나 이단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타락시키거나 또한 구원의 길을 잃어버리도 미혹하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참된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합니다.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여기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노골적인 반감을 가진 적대적인 유대인들, 곧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대제사장과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가리킵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한 이유는 12절에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미혹하는 자로 몰아세웠고, 이 시절을 보면 예수님을 향하여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유대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을 의로운 자라고 말했다가는 분명히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아니면 다른 종교로 가지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에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모든 삶의 기반을 잃어버린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말을 그들은 하기는커녕 그 질문에 그냥 도덕적으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좋다고 말하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라는 말은 당당하게 공식적인 어떤 선언을 하지 못하고 속삭임과 같이 은밀하게 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우리가 좀 전에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사도들이 만든 신앙 고백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당시도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과 똑같은 건 아니지만 비슷한 그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원래 사도신경은 눈을 뜨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신경은 눈을 뜨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은 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게 한마디 고백에 우리의 믿음이 실려 있어야 된다. 그냥 사도신경은 외우는 게 아닙니다. 주기도문도 예배 끝마칠 때 쓰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외우라고 한 게 아니라 그런 신앙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을 뜨고 많은 사람들 앞에 큰 소리로 나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에 의해 그 떡과 생선을 먹었으면서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들을 두 눈으로 직접 보았으면서도, 아니 그것으로 이미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으면서도
자신들이 받을 박해가 두려워서 은밀하게 서로 말만 주고받을 건 드러내놓고 공식적으로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 말하지를 못합니다. 왜 말하지를 못했을까요? 왜 말하지 못했을까요? 말이라는 사전을 보면요, 사람의 생각을 이 목구멍을 통하여 조직적으로 나타내는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언어라는 이 소리로 내어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그들이 소리내어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매튜 미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1926년에 태어나서 33세에 목사 안수를 받고 사역을 하시다가 1699년 소천한 잉글랜드의 청교도 목사님입니다. 내 안에 죄의 죽이기, 소율의 대유리 문답을 쓴 존 오웬, 참 목자성을 쓴 리처드 웹스터, 그리고 그 유명한 철로역정을 쓴 존 번영 등 잉글랜드 개혁신학의 유명한 영적 위인들과 동시대를 살았던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는 평생 진리를 연구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 매튜 위드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그에 적어서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싶어서입니다. 이 유사 그리스도인 앞에는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영문 제목은 The Almost Christian Discovered. 이 almost는 거의라는 뜻이죠. 이 단어가 어떤 문장에 사용되면 거의 가깝게 도달은 했지만 완전히 도달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almost를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 앞에 붙여 직역하면 거의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같은데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매튜 미드 목사님은 선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위선과 가식으로 화려하게 치장한 채 정작 구원받지 못할 삶을 살아가는 가련한 유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그리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는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이 책을 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총 1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형식을 보면 경고와 권면입니다. 경고를 하고 그 경고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답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우리 자신이 과연 지금 참된 그리스도인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고, 잘못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릇된 삶에 안주하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합니다. 매튜 미드 목사님은 이 책에서 지식에 큰 진보를 보이거나 그 성경을 많이 알고 있거나 큰 은사를 받거나 수준 높은 신앙 고대를 할 수 있고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있더라도 그가 유사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심지어 기도를 열심히 많이 하거나 신앙 때문에 손해를 입거나 성화의 모습을 보일지라도, 죄를 자각하여 미워하며 대적할지라도 은혜를 사모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또 교회의 일원으로 예배에 참석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기뻐하거나 두려워할지라도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매튜 미드 목사님은 교인들이 유사 그리스도인으로 머무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한 올바른 각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시작, 우리의 참된 신앙의 시작점은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는 거죠. 어설피 그냥 나는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경험이 있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첫 단추를 띄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무감각하게 자신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올바른 각성이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철저한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데 그 은혜를 체험한 경험이 없다는 것. 또 스스로에게조차 자신의 상태를 속여 기만하기 때문이라. 너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대충 신앙생활 해도 돼. 세속적인 신앙 가치관을 가지며 내재하는 정욕이라는 것이 진정한 은혜로 나아가는 길에 방해가 되어서 유사 그리스도인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리들, 예수님에 대해 말 한마디 못하는 무리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지 않은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검증하고 시험하고 확증함으로 예수님을 참되이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을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주의 이름으로 수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 그날에 곧 뭐냐면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 심판을 받는 자리 그날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무리 예수님이 하여 주여 주여라고 부른다 해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곧 설교를 잘하고 그래서 큰 교회를 이루어 놓고 또 성경 가르치기를 남을 가르치기를 잘한다고 해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한다고 해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다고 해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직분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은사로 받는 것도 아니고 능력으로 받는 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 때 무너져 내리지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견고하여 무너지지 않는다는 귀의 말씀을 통해서 반석과 같은 믿음, 할렐루야. 반석 위에 세워진 집, 반석과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구원받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코로나 환란으로 인한 이 시대가 바로 뭐냐면 창수가 터져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을 흔들어 놓고 있는 때입니다. 델타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 변이 바이러스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코로나가 사라지지 않을지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이런 환란이 닥쳐왔을 때 그 신앙이, 그 믿음이 사상로가 모래 위에 지은 집일 때 창수가 나서 홍수가 나서 그 모래를 쓸어버리면 그 집은 무너지듯이 수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흔들림이 없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정말 도덕적으로만 의로운 사람일 뿐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일까요? 늘 물과 성경으로 거듭날 때까지 곧 회심에 이를 때까지 지속적으로 우리 자신의 죄를 자각하며 회개하는 그런 경건에 힘쓸 뿐만 아니라 늘 말씀과 기도에 힘쓰므로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이 무리들 가운데
후일 성령을 받아 담대하게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 드러나게 말한다는 것은 절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신다 그래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비겁했던 베드로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생명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본 스데반이, 사도행전 8장 26절을 본 빌립이, 그 밖에 성령을 받은 모든 제자들과 성령 충만함을 받은 많은 성도들이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The almost Christian discovered. 이 크리스찬 discovered, 회복되었다. 과거입니다. 크리스찬으로 완전한 크리스찬이 되었다. 근데 그 앞에 almost가 있어요. 거의 완전한 여긴데 거의 되었어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almost Christian discovered. 여기서 almost를 빼야죠. The Christian discovered.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 단 한 가지 이유를 들자면, 가장 중요한 이유를 들자면 바로 크리스찬 디스커버드가 되는 겁니다.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유사,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완전한 그리스도인 말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때가 되지 않으셨기에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았듯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한이 있고 그 기한이 차면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그 기한이 탈 때까지, 그때가 올 때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역시도 우리가 지금은 almost Christian recover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Christian recover, 완전한 그리스도인 될 때가 분명히 옵니다. 불의한 이 세상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며 기독교인들의 불의한 모습, 타락한 모습들을 지적하며 너희가 믿는 예수는 도대체 어디에 있기에 그 모양으로 사느냐라고 물을 때 우리는 그런 말에 신경 쓰는 것보다 오히려 순수하고 진실된 모습, 그런 신앙을 보임으로 예수님의 흔적, 곧 예수님께서 구원자 되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냥 도덕적으로 의로운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속죄를 이루어주심으로 의롭다 함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우리의 참된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The almost Christian discovered. 그리스도인 같은데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유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까지, 곧 회심에 이를 때까지 지속적으로 우리 자신의 죄를 자각하여 회개하는 그 경건이 신성입니다. 늘 말씀과 그의 신속으로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우리는 성령을 구하여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에 대해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almost Christian recovered가 아니라 리얼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을 부르신 후에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린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를 보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게 하느니 결국 우리 주님에 대하여 말 한마디 하지 못할 우리의 그 연약함을 보시옵소서. 우리를 우리의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시며 우리를 온전히 우리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온전한 주님을 저희들이 따르게 도와주옵시고 오늘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 속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길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